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읽을 때에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도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나라에서 강물을 때 보셨으니 저때라 너희들이 물을 끼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전 사람의 딸들이 물을 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문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하시고 전에 그가 물동이를 거기에 메고 나오니 그가 아브라함의 부신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에 쏟으니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많이 가져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바라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끼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줄을 알고자 하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올 수가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 집과 사가 적하며 유숙할 곳도 있느냐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님에게 제 죄성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소서 하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맺어주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요 우상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는 자신들의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들 중에 자기의 며느리를 몇 개 만나게 해주기를 소망하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켜서 마지막 자기가 해야 할 사명으로 알아 그를 보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고향 땅으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녀가 오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그 사실까지도 엘리에셀에게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해서 오늘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홀 성가에서 우물 곁에 이르렀을 때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인이 잘하면 직원도 본받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하면 직원이 주인을 싫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칠곡의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집사님, 장로님이 아니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어떤 장로님보다도 장로님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은 직원 하나를 데리고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셨으면 이 직원이 이 주인 보고 그 형님을 보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혼자만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이 잘하니까 이 늙은 종이 자기의 마지막 목숨을 건 여정이 될지도 모를 그 길을 기꺼이 떠나서 또 그 아브라함이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는 것은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이방의 루시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권속들 가운데서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종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면 내 책임 면하려고 내가 책망받지 않으려고 기도하기 쉬운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의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그 말대로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은혜를 베풉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대 근동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약조를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보는 앞에 자기가 키워낸 그 400인도 더 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얼마나 물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겠사오나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겠나이다 인정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으면은 이 엘리에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부탁한 대로 그의 고향집에 그의 족속 중에서 배다른 형제 나홀의 딸로 저렇게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손주 조카 딸을 되지요. 이삭에게는 조카가 되겠고요. 그렇게 그 리브가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맞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기본 뜻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들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기본 뜻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뜻들 중에 가장 권력이 되고 기본이 되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기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까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같이 다 태우듯이 드리는 그런 꿈을 꾸지만 성경은 결단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인류에게,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일반적인 삶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법과 우리의 문화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람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 뜻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뜻입니다. 분명히 정해져.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공의와 불평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뜻, 바로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할 수 없는 절대 명제요, 절대 진리요,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계명에서 4계명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오직 다른 신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형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며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건 절대 명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사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절대 법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일주일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 건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주신 명령을 따라 하루는 하나님의 날인 줄 알아 하나님을 의무가 없음에도 자원해서 경배하며 살 건가 하는 불변할 수 없는 가치와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사랑이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거나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입장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십자가를 세우고 성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섬기지 말고 진리와 믿음으로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뜻입니다. 자, 그럼 말고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느냐? 어느 교회가 가는 게 절대 진리일까요?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죠. 내가 수요일, 금요일도 교회에 참석해야 되느냐? 이거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수요, 금요일에 참석하는 걸 신앙으로 요구했으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안 가도 되던데 기꺼이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런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리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두 번째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지요. 가치 없는 행동, 죄의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란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군인 중에 전사자가 발생을 많이 했는데 고국에 계신 그 부모님, 형제들이 가장 괴로운 소식은 전사를 했을 때에 가장 듣는 괴로운 소식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적과 싸우다, 나라를 지키다,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을 때에는 그들 마음에 그래도 그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고 안타깝고 슬픔이 있지만 기쁨과 명예가 된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군의 손에 적이 아니라 사고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가족은 일평생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식구가 명예롭지 못한 죽음, 쓸데없는 죽음 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죽음, 우리가 밥을 먹어도 가치 있는 밥을 먹고 남들이 그저 사주는 도둑놈이 사줘도 소고기면 좋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쓴나물에 반찬을 해서 소금물에 밥을 찍어 먹을지라도 정직하게 번, 땀 흘려 번 그 수고로 먹는 밥 한 그릇이 정말로 영혼과 몸에 좋은 행복한 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 오늘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아. 세상의 공격과 멸시와 여러 가지 조롱과 피곤과 위험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아. 여러분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일반적인 선택은 가치가 기준입니다. 가치가 기준이에요.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가. 절대적인 일은 하나님 말씀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특히 저는 고신에서는 어릴 때만 자랐고 13살, 12살까지만 자랐고 나머지는 합동에 있었기 때문에 통합도 잘 모릅니다. 고신도 잘 모릅니다. 합동만 알고 있는데 합동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칼빈주의를 외친 것 같아요. 잘못된 은혜주의를 외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은혜주의에 대해서 침례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단, 성결교나 이런 교단은 여러분 그 뿌리가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고 고신, 합동, 통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들어온 생각이 잘못된 두 가지 현상으로 양쪽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알미니안 생각으로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이런 쪽에서도 나타나고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령도 안 읽고 헌금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은혜주의입니다. 오늘 제가 말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고양이 밥 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저 고양이를 내 눈에 띄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가치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인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걸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죠. 여기에 제가 들려주는 예화가 그거잖아요. 저희 할머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서울에 가셨을 때 어떤 목사님이 형광등을 가는데 보통은 집사님들이 다 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이 부탁해서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은 엉엉 우시더래요. 사모님이 뭔데 넘어졌나 싶어서 쫓아가 봤더니 갈다 말고 앉아갖고 우시더래요. 우시면서 내가 형광등 갈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형광등 집중하다가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래서 막 우시더래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감동이 오죠. 그래, 나는 뭘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감동을 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또 잦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등 이런 쪽에 완전한 신앙생활, 특별한 신앙생활, 내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발달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과연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는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인간의 24시간을 주시고 그 24시간 동안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가장 첫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두셨죠. 자, 그리고는 아침 예배 9시에 드리고 점심 예배 12시에 드리고 오후 예배 3시 드리고 심야 예배 10시에 드렸죠. 그런 기록이 있거나 그렇게 말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에덴 동산에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죠? 지으시고 언약을 주실 때, 그리고 배필을 그 언약을 함께 할 배필을 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나타나셨어요. 그죠?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하와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명령하시면서 함께 하시고는 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십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트리고 난 후에 동산에 선언할 때에 거디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언약을 깨트린 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언약을 깨트리든 말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실 때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나타나셨다는 것. 언약 안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예배 가운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바르게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24시간, 사람의 평생의 한 8, 9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외에 만나주시는 것은 또 한 번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중대한 범죄.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요, 가인이 아벨을 핍박할 때나 제사를 준비할 때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요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거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가인과 아벨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지요. 지금 이야기를 따라오고 계신다면 노아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르러 사람이 전부 타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죽이시고 때리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시고 언제 나타납니까? 심판할 때 심판의 일과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일을 위해 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쵸? 너무 이상합니다. 깊게 다루다가는 시간에 한정이 없으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평생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행하시고 만나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맺으셔서 부르실 때, 그리고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언약을 방해하는 왕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하와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과 관련해서 나타난 언약에 대한 믿음, 여기와 관련해서 나타나실 분, 나머지 삶의 생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겨두시고 오늘 바로 그 역사,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리브가를 맞이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일 가운데도 바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모세 한 사람만 더 살펴보고 이 말씀에 대한 말은 마무리를 하십시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값없이 종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운 가정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죠.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할 때 그를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만나주시고, 때로는 그 백성이 범죄했을 때 징계하기 위하여 책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주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이 뜻이 곡해되어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소중하게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다 배제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절대 진리가 아닌 이 상대 진리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다.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쭉 살펴봐.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그와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중요한 결정, 아들의 아내를 누가 하느냐 할 때 이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에요. 다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그 연약한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이 되려면 특별히 내가 덕한 어떤 여인이어야 된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에셀에게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 고향 땅에 가서 이 엘리에셀의 생각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그 여인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이름 석자인데 앞글자는 리을이다. 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아브라함,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서 길러졌지만 그 역시 늙은 종인 이 엘리에셀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신앙과 그의 주인과 그 종으로서의 관계와 우정과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이 전개가는데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을 이루시리라,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먼저 일하시리라 하신 그 이야기가 전혀 주권적인 개입,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어떤 주체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이게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이 진리, 가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무도 중요한 이 진리, 심지어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 안 나타난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아담 하와에게.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모세에게.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에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깊은 신뢰와 그들의 선택과 지혜를 사용하시고 오늘 특별히 엘리에셀의 믿음과 기도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2020년 12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만난 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 올 한 해도 우리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우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2021년 우리가 어떻게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깊은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초창기에 저를 부르시고 전도사님 박은주 전사님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대한 물음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경산이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들은 벌써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렇게 경산이라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것은 저희들만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산이라는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 성도님들 자신의 이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왔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김순자 집사님을 하면 1호 교인이신 김순자 집사님 생각해 볼까요? 다락방에 이단교회에 다니시던 분으로서 그 목사님 오면 내다보지도 않는 10년째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남편, 부도가 난 아들, 실직한 아들을 둘을 데리고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이명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락방에 다니니까, 이단에 다니니까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시죠 했더니 네, 그러고 냉큼 오셨어. 그리고 그 영감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아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 집사람도 새로 세례를 받으시고, 부도에서 벗어나고 당뇨에서 벗어나고 직장에 들어가고, 지금은 온 가족이 작은 믿음이지만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시잖아요. 매번 오셔서 주무시고 조시지만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마음을 늘 가지시고, 전도를 하면 부침을 찢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다독이고 그 일을 받은 게 적은데도 충성하시는 것이,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지. 박수영 집사님 두 번째 오셨는데, 박 집사님 보면은 저 사동교회 뒤에 아파트에 낚시터에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하고 좀 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니시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대구 시내 먼 교회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이 이제 조금 변한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옮기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거절하시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4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밑에 내려왔을 때, 1층에 내려왔을 때 본인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말 없이 섬기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죠. 본인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를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제가 더 이상 남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혼자는 뭐 하겠나이다 할 때 오셨는데, 작은 교회에 오기 싫어가지고 뒤이셔가지고 다른 교회까지 등록해놨다가 하나님이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오신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죠? 뿐만입니까? 여기에 자기의 뜻대로 온 사람 없어요. 우리 이영희 전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그랬을지 몰라요. 그 마음이. 조 집사님은 어떨까요? 쉽지 않았어요. 본인 생각들 같으면 벌써 2번, 3번 다 떠났을 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람이 붙잡고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보잖아요. 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다녀야 되지 해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데려다가 앉혀놓고 깨닫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이해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란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시대의 경계를 정하시고 섬겨야 될 교회를 정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적인 문제요, 가치관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돼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과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정말 정직하고 깊은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 언약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딱 올 수밖에 없는 상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내 아들을 위한 여자가 없다는 판단 속에 내 종에게 그 많은 재산을 줘서 고향으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엘리에서는 그걸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길이 열리고 일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져서 하게 되어질 줄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롯이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과 사랑으로 정말 몸부림치며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며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기도와 믿음이 달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칼빈주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은혜의 주권주의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신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하며 사랑받으며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그 교회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형제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집사는 이래가 안 맞고 저 집사는 저래가 안 맞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죠. 마귀의 소리. 분명히 부족한 부분, 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2021년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교회 봉사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가르침으로, 어떤 이는 물질을 드림으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 나가기를 바라면 안 돼요. 왜 너는 그렇게 기도에 관심이 없어? 이럴 수 없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몰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봉사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에 매진합니다. 어떤 이는 지키지도 않아도 전도하러 갑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가 2021년 한 해는 꼭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본질은 우리 교회 교인 만들자가 아니라 죽을 죄인 살리자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꼭 좋은 일이 아니네.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꼭 분란이 일어나고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기껏 되어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들어와서 고마마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자칫 못하고 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깨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싫어요. 몇 사람 만들어도 되니 제발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우리 박원주 전사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도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걸까? 소가 없으면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소가 없어요. 소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자식 학교에도 보내고 하지요. 여러분, 그 아프게 하는 성도가 와야 하나님 나라에 곡식이 하나라도 들어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요. 우리가 그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품어줄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싫은 일은 맞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가 우리에게 붙기 위해서 본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먼저 더 많이 힘들어줘야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 개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뜻으로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살아서 제자를 남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지상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그 본이 되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살아서 나의 제자 일꾼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누군가가 오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줄 믿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걸린다 싶으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요, 옷도 사주시고요, 또 그 불편함도 감수해 주시고요, 그가 원망하고 그가 불평하고 할 때 그것도 받아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를 잘 훈련시켜서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주님 부르셨을 때 천국에 가서 네 혼자 잘 믿고 잘 먹고 잘 믿다 왔느냐 소리 하시면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믿음 하나 받았는데 5명이나 남겼나이다. 주여 보소서, 2명이나 좋은 장로를 세워놓고 왔나이다. 주여 보소서, 3명이나 좋은 권사를 세워놓고 왔나이다. 주여 보소서, 좋은 목사를, 좋은 전도사를 제가 2명이나 만들어 놓고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절대 진리가 아닌 이 3대 진리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법이 아닌 가치의 선택인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우리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